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할렐루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긴박하게 그려주는 장면입니다. 9가지 재앙에도 끄떡도 하지 않았던 바로를 향해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2가지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바로가 굴복당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즉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일종의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말과 같은 그런 재앙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임이 입증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나 초태생은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피했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따라서 이 구약으로부터 이렇게 쭉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면은 기독교에서의 종말, 재앙과 종말은 동시에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종말이 오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동시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 믿으시죠? 성경이 여러 군데 이런 게 나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도 그 성의 후미진 곳에 기생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가서 정탐하다 숨었죠. 거기에 숨었는데 라합 기생이 나중에 그들을 성 밖으로 어떻게 했어요? 탈출시켜줬죠. 그때에 그들을 고발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호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질 때에 다 멸했지만 누구는 구원받았어요? 라합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는 자는 동시에 구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매일 온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종말은 구원이 시작되는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즉 애굽인들이 모르는 행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밀리에 행해야 했습니다. 무엇이죠?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모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 이게 이제 나중에 성찬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죠. 의미상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확신과 믿음을 주는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제가 늘 중요시 여기는 게 성찬을 참여할 때 그 의식에 참여할 때 가급적이면 주일날 빠지지 말고 모두 참여해라.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는 어느 교회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세례 받던 그러한 교회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여기 빠지지 않고 각 가족대로 모두가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고 피는 7절에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습니다. 여러분, 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릅니까? 이 상징은 무엇입니까? 애굽 전역에 비명소리가 들리던 날 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모면하는 의식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11절에 있는 대로 6월절, 패스오버, 6월절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뭐가 넘어가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쭉 이렇게 오는 그 심판을 하러 오는데 문설주의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브라고 영어에서는 그러고 우리나라 성경은 6월절 그대로 언어를 번역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6월절이 가져다주는 의식 속에 나타난 용어들이 갖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우선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아비월 그것을 1월달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오늘날에는 3월달인데 하나님이 야 오늘 1월달로 해. 그러니까 1월달이에요. 왜 1월달일까요? 그렇죠. 훗날 후손들이 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해도 니코인들 바벨론어로는 니산월이라 그래요. 니산월. 그것도 1월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시작하는 날이 나에게는 태초고 첫 해고 첫 달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길을 떠나는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언제나 인생 첫 시간입니다. 광야 중간에서 한 번 더 일어나죠.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1세대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누가 통과했어요? 2세대들이 통과했어요. 2세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십계명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개정된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광야에서도 이처럼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일, 우리는 어쩌면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죠. 하다가 희지부지 되는 또 다시 하고, 그래서 자괴감을 갖게 되고, 아유 난 안 돼, 뭐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 새롭게 늘 주님의 뜻에 맞춰서 그래 다시 내가 마음을 잡아야지. 그렇게 해요. 지나간 것에 대한 실패, 실수가 늘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그때가 바로 아비벌이면 니산월입니다. 매달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이 약간 접목시킬 수 있는 위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에 있죠. 뭐죠 그게? 육신은 후패하나, 그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나는 또 반복하네, 또 다시 시작하네. 이런 자괴감을 할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성화의 과정에 점점점 내 믿음이 진보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됐죠?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있었던 야곱의 축복과 언약을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믿음의 조상도 잊어버리고 조상들이 섬긴 하나님도 잊어버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공백, 즉 그 어떤 생각을 할 여유를 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어떤 여지를 놓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 무슨 여백이 있어요? 없잖아요. 마치 단어적으로 낮과 밤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눈,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시각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간에 어떤 뭐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상상도 못하게 딱 극과 극으로 나누는 그러한 것을 지금 1월 1일 한 그 첫 해, 첫 달, 한 중간 열흘 지나서 6월절이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늦장을 부릴 여유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정했다면, 아니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도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변화에 따라 삶의 방향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이 이렇게 긴박하게 서두른 이유는 어떤 생각도 하지 않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남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무조건 앞만 향해 나가야 합니다. 적어도 언제는요. 적어도 언제는 내가 뒤를 생각하고 앞만 봐야 돼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시점에 내가 마음을 다시 먹고 그래 오늘 또 다시 시작하자 할 때는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어떤 생각의 여지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결단하고 일어나자. 하나님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뭐 나중에는 다시 이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느슨하게 또 되죠. 그죠? 이를 저는 공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도 아니고 애굽의 길도 아닌 이상한 나만의 정체성이 또 생겨요. 우리는 항상. 나중에는 이 공백에 대해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게 아니고, 자업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행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완전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극과 극이 나누어지는 시간이죠. 흑과 백이 나누어지는 시간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그 나누어지는 현상은 다음과 같아요. 떠나기 전에 무엇을 잡아먹는다 그래요? 내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죠? 어떻게 먹어요? 불에 구워 먹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러죠? 구절에?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삶은 고기와 구운 고기 중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구운 고기요. 구운 고기 더 맛있어요? 네. 로스가 더 맛있어요? 네. 그 구운 거 삶은 거 뭐라 그러지? 수육. 수육. 네. 수육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걸 또 근데 칼로리는 같대요. 신기하죠? 기름이 다 빠진 것 같은데도 칼로리는 같다 그래요. 오히려 구우면은 그게 더 빠진대 기름이. 그 돼지고기일 때 그랬죠. 근데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 그랬을까요? 연기 나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고기를 주로 삶아서 먹었어요. 먹는 문화 음식이 달라집니다. 고기를 삶아서 거기 부추와 마늘 이렇게 다 얹어서 먹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8절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왜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까? 다 풀어내. 애굽에서는 유교병 효소가 들어있는 빵을 먹죠. 우리도 그렇죠. 그리고 쓴 나물이 아니라 양념을 쳐서 소금을 쳐서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참기름도 치고 해서 먹죠. 그리고 남은 고기는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은 모두가 한 식구도 빠짐없이 그렇게 먹어야 돼요. 아빠 나 삶은 고기 줘. 안 돼. 너 구운 고기 먹어야 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안은 장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문화 형식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옛 것을 버리는 사람.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사는 것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에 촉구를 해요. 근데 나중에 광야에서 이걸 또 생각해요. 삶은 고기를. 고기. 그놈은 고기. 아주 고기 없어 못 사.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입에 진리도록 그냥 어떻게 죽어서 나도 입에 문채 고기를 문채 죽을 정도. 그 강아지 새끼들이나 돼지 새끼들이나 고양이 새끼들을 보거나 뭐 이렇게 또 동물들의 새끼들을 보면요 목숨을 걸고 젖을 빱니다. 목숨을 걸고 젖을 빱. 동물적인 본능이 우리 인간은 내가 배가 고파도 상대방이 배고프면 내 것을 주는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음식으로 비유했지만 다른 것으로 마찬가지. 다른 것으로. 내가 더 음식 말고도 더 좋은 거 내게 취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그게 없어. 그럼 상대방이 그것을 나눠주거나 혹 주는. 난 다음에 가지면 됐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동물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도덕성, 참된 윤리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동물들의 새끼처럼 욕구,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습니다. 마치 떠날 채비를 다하고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급하게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돌아서는 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발걸음을 두는 일,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은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 그리고 이 설교는 듣는 성찬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떠날 채비를 하고 주일을 예배를 해야 합니다. 새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자, 그거는 무엇을 상징한 거예요? 내가 이 주일날 예배를 하면 또다시 일주일이 새롭게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결단해서 시작하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 나가자마자 어떻게 되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급히 갑니다. 급히 문을 빨리 빠져나가 다시 지난주로 돌아갈 거예요. 이런 아주 이게 이런 영적인 이런 센서를 보더라도 우리는 보면은 참 얼마나 무지한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신분을 분명히 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재인식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과정에서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고
날마다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 매주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공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이 되죠. 구약성경의 안식일인데, 안식일 계명은 4계명에 주어집니다. 근데 이 4계명은 1계명에 속합니다. 1계명으로 환원됩니다. 1계명이 뭐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날 제사를 지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제사를 왜 지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제사를, 죄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졌거들랑 무조건 안식일에 와서 또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해요. 이것은 뭐예요? 제사를 하는 행위는 나에게는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는 제차의 고백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Against God.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적대시하지 않고 드라이브하지 않겠다. 하나님 향해서 돌진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사에는. 제사를 딱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난 들이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제사의 결단이, 촉구가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 자신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환원시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살고 있는 것을 멈추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돌아서겠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왜 생겨납니까? 왜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왜 생길까요? 내가 이도저도 아닌 사람, 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적어도 기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제사에 아픔이 있어요. 예배에 아픔이 있고 피 흘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참회, 고통스러운 참회와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 것처럼 내 자신을 잡는 심정으로 내 자신을 칼로 사각을 떼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는 그러한 그 고통스러움을 가슴에 안고 마음에 품고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구원은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자, 고통이, 기독교에서는 결국 고통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고통이 부활을 줘요. 고통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기쁨이라는 단어는 반대를 생각해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슬픔이죠. 평안은 불안과 두려움과 괴로움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라는 건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부활 이면에는 뭐가 있다? 응? 죽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다?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고통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종교와 달라요.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피를
피를 흘려야 하고 반복적으로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급하게 고기를 먹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수천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피를 문설주나 임방에 바르는 것은 죽음의 사자에게 우리의 집은 아니에요, 넘어가세요, 이런 거예요. 죽으면서 쫙 오는데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피를 딱 바르고 넘어가도. 우리 집은 애굽의 집이 아니에요 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여러분 몸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의 피는 뭐를 의미할까요? 죽음, 고통.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렇게 살면 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처절한 고통과 신앙의 고백이 곧 피예요. 그것이 내 몸에 흠뻑 내 영혼에 적셔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 지나간다. 결국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지나가면 부활이, 불과 같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매일 반복하는 일이 발생할 때 스스로 자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타성에 젖는 일이죠. 자, 제사를 매일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리면 어때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늘 즐거워, 예배할 때. 기쁘고 행복해요. 아, 주일이 언제 들어오나? 목사님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그렇게 고백하는 집사님들 제가 종종 들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땐 전 너무 목회자로서 기뻐요. 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구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라는 기대하는 마음. 근데 그런 사람이면 또 다른 면에서는 그냥 교회가 의뢰껏 가는 거니까 타성에 젖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기도 하고 다른 데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교회가 하는 일은, 말씀 듣는 일은 준비가 안 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주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냥 가는 거지. 뭐 또 한 주가 시작하고 또 교회에 가서 밥 먹고, 또 코로나 전에는 점심 라면 먹고 오후 예배 그냥 잠깐 졸다가 와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가 귀한 줄 몰라요. 주일이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타성에 젖는. 그래서 예배할 때 순서 하나하나가 진정성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예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가십니까? 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고요? 대답해요. 주일날 교회 왜 가요? 주일날 교회 왜 가요? 응? 이런 사람도 있죠. 말씀 들으러 가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러 가요. 어떤 게 맞을까요? 말씀 들으러 가요가 맞아요? 예배하러 가요가 맞아요? 예배하러 가요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레스토랑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레스토랑에서 메인은 에피타이즈나 디저트가 아니잖아요. 중간 메인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헌금 기도하는 것은 에피타이즈고, 설교는 메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도는 디저트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수요일 같은 날하고 달라요. 수요일이나 일반 집회는, 성경 집회는 다르지만 이 공예배는 모두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서 딱 같이 함께 일시적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함께 출발을 해야지, 항상 뒤처지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가난해져서는
안 되고 또 약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을 위해서 토요일날 어떻게 에너지를 써야 하고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하고 스케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까지도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할 때 순서 하나하나가 진정성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예배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하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장난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피가 적셔져 있습니다. 나의 피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고통이 나의 삶에 있습니다. 이 고통이 나를 구원합니다. 결국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고통이 나를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게 합니다. 이 고통은 나의 영혼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고통이 있는 한 나는 우상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고통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야, 이제는 내게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내가 피에 질렸고 기름에 질렸도다.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막 수천 마리씩 소와 양을 가져오면서 예배를 하지만 그게 다 형식에 불과해요. 거기에 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고통을 기억합니다. 느낍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나로 하여금 부활을 보게 합니다. 구원을 보게 합니다. 죄악과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나의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둘째, 나의 삶의 십자가에 예수의 피가 적셔져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셋째, 예배는 나로 하여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고통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며 동시에 탐심의 우상으로부터 건져지어 구원과 부활을 희망하게 하는 시간임을 인지하십시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기점으로 매주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묵상을 통해서 그렇지, 나는 오늘도 다시 시작해야 돼. 그렇게 진보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이해케 해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이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통이 곧 나를 구원하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영원한 희망에 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그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적셔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오늘도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대조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신령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조계 교회와 우리 샬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